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두 번째입니다. 원래 이 주제는 좀 나중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본 영화가 저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개인적 변화의 차원에서의 증명입니다. 개인적 변화의 차원에서의 증명. 그러니까 개인적 변화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존재 증명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영화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영화였냐?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였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내용이 대충 이렇죠.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을 증명하려다가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신문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를 다니던 기자의 회심 이야기예요. 본인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했는데 모든 증거가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저도 먼저 제 소개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또 불신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저거 개신교인이 기독교가 사실이라고 증명한다니까 편향됐을 거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맞아요. 편향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중립이라고는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제 소개를 좀 하면은요, 저는요, 이제 곧 강도사, 즉 목사의 직전의 직위가 바로 강도사거든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무신론자보다도 훨씬 더 무신론자 같이 살았었어요. 20년을 넘게.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는 회심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웬만한 무신론자보다 훨씬 더 무신론자 같이 살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었는데, 기독교적 용어로서 회심 혹은 중생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제가 이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인생을 또 조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끝끝내 어떻게 되었는가? 기독교 가짜다, 나 속았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의 인생에 최고의 점수를 주면서 죽었는가?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신앙을 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저는요, 만약에 신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다면, 깨닫는다면 신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막 하나님, 예수님, 저 이거 싫어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할렐루야 이런 거 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저는 감정적인 신앙을 전 정말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들이 심지어 맹신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이성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성적 활동이 필요해요. 이성적인 활동으로 신이 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믿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신이 없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도 이성적인 증거나 사고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요, 맹신은 싫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맹신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활동해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단기적으로 유익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되면은 그냥 싫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비이성적인 멍청이라는 겁니다. 요즘 노땡스 운동이라는 게 대학교에 있다는데 저는 포교 반대합니다라는 건데요, 그게 노땡스가 아니고 노브레인 운동인 것 같아요. 신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는 포교를 거절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귀찮으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거는 노땡스가 아니에요. 노브레인이지. 난 멍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유명한 무신론자였었지만 지금은 기독교 활동가,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멋있는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리라면 불이익이
있어도 믿을 것이다.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이 만약 정말로 정직하다면 무엇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부정직한 사람은 진리라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추정하고 따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만 준다면 자기가 그거를 추구하고 따른다. 그래서 아까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자, 저도 21년 동안 완전히 무신론자같이, 무신론자보다 더 무신론자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무신론자 입장에서 제가 기독교를 좀 얘기를 해준다면, 무신론자 입장에서는요, 기독교는 두 가지입니다. 사기거나 미친 거예요. 사기거나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기독교라는 건요, 사입이에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미친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미친 거라는 거를 좀 더 사고를 해야 하면은 이제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는 무신론자 입장에서 사기입니다. 미친 건 아니에요. 왜냐? 미쳤다고 한다면요, 기독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로지컬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요. 가장 로지컬합니다.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미쳤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정말 로지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온갖 분야의 박사들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만약에 미친 자식들이 쓴 책이라고 한다면 금세 기독교는 엉터리라는 게 드러날 것이고 이 책은 폐기 처분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듯이 이 책, 즉 성경책은요,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발간한 책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고 가장 많이 보급된 책입니다. 누구든지 이거를 연구하다가 야, 이거는 미친놈들이 쓴 거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미쳤다, 그러면요, 좀만 읽다가 이거 미쳤구만 이거 그냥 휙 던져요. 그쵸? 여러분, 미친놈들에게서 합리성이 나옵니까? 미친놈들에게서 일관된 조직력이 나옵니까? 조직성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것이 1400년이 넘게 3400년이 넘도록 성경이 연구되어 오고 읽혀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말씀에는 오류나 모순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지금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34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책을 현대인들이 진리라고 읽겠습니까? 과학은, 이론들은요, 수정될 수 있죠. 과학 이론들은 새로운 무엇이 발견되면, 기계의 발달로 어떤 새로운 관찰 도구가 발견돼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과학 이론은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만큼은, 자, 과학 이론이 수정되면 여태까지 믿고 있던 과학 이론은 다 폐기돼야만 하고 폐기됩니다. 근데 성경책만큼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인간들에게 연구되어져 온 책임에도,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야, 이거 미친 거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기독교란 종교가 미쳤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좀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아주 고도로 조작된 사기라는 거죠. 엄청난 지능범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고안해내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명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려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뭔가를 조종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거짓이 사람에게 영구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 사람에게 영구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짓이 사람에게 영구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거짓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있죠. 사이비라는 거는 이제 겉은 유사한데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어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 할 거 없이 기독교랑 매우 유사한데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은 잠깐 동안은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다고 느껴요, 본인은. 근데 그 행복이나 평안함, 안정감이 과연 영원히 지속되느냐? 지금 있는 사이비 종교 말고
한 50년, 100년 전에 있었던 사이비 종교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나라에 양대의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가 천부교라고 불리는 박태선 씨가 세운 것이고, 하나는 통일교라고 다들 알 거예요. 문선명 씨가 세운 겁니다. 근데 왜 사이비냐면 박태선 씨는 자기를 나이가 1조 5천억 세인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조 5천억 세인 자기가 하나님. 문선명 씨는요,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서. 감기 걸려 돌아가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이든 이성인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들이 죽고 나서 이제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내가 뭐 천부교를 다녔었는데, 아니면 내가 통일교를 다녔었는데, 정말 내가 거기가 사이비 종교라는 걸 깨달았지만 참 다니면서 마음이 평안했고 지금도 평안하고 행복하지. 사이비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도 후회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 종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요, 사이비 종교 탈퇴에 있어서는요, 아마도 몰라요. 죄송한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제가 이 분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몇백 명 이상을 꺼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탈퇴자들을 관찰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중에 3년 전에 탈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 전에 탈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년 전에 탈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십 년 전에 탈퇴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요, 사이비 종교는 다닐 때만큼은 잠깐 동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니면 다닐수록 행복이 아니라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버티다 탈퇴를 하거나 그때부터 정신병 같은 것을 겪습니다.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사기는요, 결코 사람에게 행복과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말로는 잠깐 동안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구하게 이끌어줄 수는 없어요. 사기는. 자, 그래서 이 이제 사이비 종교들은요, 특징이 교리가 되게 폐쇄적이에요. 왜? 사기니까. 드러나 있으면 누구나 연구하고는 가짜라는 게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쵸? 사이비 종교의 교리는 폐쇄적입니다. 드러나 있질 않아요. 누구나 사기라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교인들조차 자기네들 교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실상이라는 교리를 신천지인들조차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저보다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반대입니다. 가장 많이 보급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내 교리를 감추라, 너네끼리만 믿으라 그러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복음률을 보입니다. 가장 많이 번역됐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작 가능성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원본이 없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원본의 조작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로 원본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들 사본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한 구조를 추가해서 정택주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정택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조작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겠죠? 다들 사본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원본이 하나만 있는데 그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슬쩍 여기다가 정택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저를 섬기겠죠? 자, 근데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한 상태로 모두가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들을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본이 없는데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게 가능한가? 생각을 했더니 이래서 이렇구나. 누구나 당장 마음만 먹으면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당장 마음을 먹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사기꾼들이 쓴 책이다라는 걸 밝혀낸다면요, 기독교는 다 없어져야 돼요. 누구나 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처럼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알려주고 고위층까지 올라가야지만 지들끼리만 은근히 하는 1급 비밀 있고 2급 비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을 수가 있고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다가 이게 사기고 미친 거고 사입이라고, 여기서부터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안티 기독교를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사기라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설파하고 주장하며 여기에 온 인생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니체 이런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에요. 자, 반대로요. 예수를 믿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해 오고 있다가 어떠한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매우 많죠. 사형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폭력배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사기꾼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살인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위선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어떠한 직업과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반대하다가도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나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그 반대는 없어요. 반대는. 자, 또 예를 들어서 이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사기꾼이 쓴 책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기꾼은 누굴까요? 여기 있는 66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 이제 불신자들도 알 텐데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인데 하나님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홍해 사건, 10대 재앙 뭐 믿든지 말든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백성들이랑 같이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직전에서 죽었어요. 자, 근데 이 모세가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야훼라는 신을 고안해낸 인간 아니겠어요? 사기라고 한다면? 자,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면서 사람한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다스려라. 근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막 뭔가를 막 파괴해야 될 것 같고 다 죽여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잘 보면요. 이거는 인간에게 주는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명령이에요. 너희 인간들은 내가 만든 이 지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스려라, 돌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다가 오물 같은 거를 막 투척하고 방치하십니까? 막 먹던 거 그냥 저기 그냥 아무 그릇에서 휙 던져놓고 그냥 침 팍 뱉고 화난다고 그냥 문 팍 부셔버리고 유리창 꽝 깨버리고 여러분들 집을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내 거니까. 그리고 누가 만일 여러분들의 집을 그런 식으로 더럽히고 파괴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길거리를 보세요.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길거리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내 거 아니라고 내 장소 아니라고 막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내 터전 아니라고 다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다 그냥 오염물질 부어버리고 강이나 바다에도 다 없애버리고 막 원전 터트려버리고 막 미사일 날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들키지만 않고 처벌만 안다면 내가 이걸 관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귀찮게. 그러니까 그냥 다 박살내고 부셔버리고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일회용품 그냥 다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땅에다 던져버리고 분리수거 다 해야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거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너희는 땅을 다스려라, 땅을 가꾸어라, 땅을 돌보아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무슨 이유겠는지 모르겠는데 자연 환경에 대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들도 알다시피 모세가 쓴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어떤 법이나 도덕 경전이나 가르침에서도 너의 이웃을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을 너의 형제같이 사랑하라라는 가르침도 모세가 쓴 책에 들어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류하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랑해라. 왜? 너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너네들 가운데서 거하는 외국인을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이 모세가 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또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거든요.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명의 사기꾼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와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되게 유명한 가르침을 해주죠. 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또 이런 가르침도 해줘요. 너네는 너네가 대접받기 바라는 대로 먼저 남에게 그대로 대접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자, 질문입니다. 지구를 돌보아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먼저 대접해주라. 그리고 내가 선행하는 것을 이웃이 모르게 해라. 남이 모르게 해라. 자, 이러한 가르침들이 어떠한 인류가 만든 도덕이나 그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가르침인데 사기꾼들의 머리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기꾼들에게서 이러한 가르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가, 모세가 사기를 쳤다면 그 사기는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 모세는 사기를 치는 대가로 자기의 무슨 직을 잃었습니까? 자기의 왕자의 직분을 잃었습니다. 왕자의 직분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기를 치는 대가로 자기의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 만약에 제자들이 사기꾼이든 아니면 사기꾼의 가르침에 노란한 것이든 만약에 예수가 사기꾼이라면은 예수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테고 논쟁의 여지가 없을 테고요. 예수가 죽었다면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추종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은 그때는 예수의 제자들도 사기꾼이 돼버린 거죠. 사기꾼과 한 통속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고 부활을 못했는데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12명과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거를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부터 집단 사기꾼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집단 사기꾼이 되면서 그들의 무엇을 잃었습니까? 집과 재산과 가족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러한 사기가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녔다. 자기의 집과 재산을 잃으려고 예수라는 하나님을, 신을 전파하고 다녔다. 그들 자신을 신이라고 가르쳐 퍼뜨려 다녔다면 그건 이해는 좀 되겠어요. 미친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무언가를 잃으면서까지도 사기를 친다. 자,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연구를 해봐야 돼요. 과연 사기는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한번 인류를 뒤흔들었던 사상 중에 이 나치즘이 있죠. 여러분, 나치즘이 독일인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결국엔 다 패망했죠.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죠. 이 제국주의라는 사상이 인류를 아니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잠깐 동안은 히틀러, 하이 히틀러 이러면서 잠깐 동안은 황제 폐하 만세 이랬으면서 잠깐 동안 그랬으면서 결국 그들은 망했어요. 히틀러는 자살했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거짓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21년 동안 무신론자같이 살다가 변화를 겪었는데 그때 어떠한 변화를 겪었냐면 그 전까지 분노와 우울증과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제가 그 변화를 겪고 나서 우울증이 아니라 기쁨으로, 허무함이 아니라 만족감으로, 그리고 절망감이 아니라 희망과 확신에 차가지고 살게 됐어요. 근데 이 확신이, 이 기쁨이, 이 만족감이, 이 평안이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나 확신을 가질 일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저렇게 변해버렸으니 저게 미친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그 확신과 평안 가운데서 제가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10년 넘게 살면서 20년 동안 살았던 무신론자보다도 더 무신론자 같은 삶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삶이 정말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무신론자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는 어떤 사람이 믿냐?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다. 아니요. 근데요,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잘 들어오고 나서 제가 무신론자들의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자세히 관찰합니다. 전 지금도 무신론자들한테 말을 할 때요, 혹시 당신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의 인생을 잘 보면요, 무신론자 인생이 확신에 차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강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아니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이요,
진짜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던데 예수는 마음 약한 놈이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놈을 잘 보니까 그 놈은요 가진 게요 남들보다 약간 많은 돈, 남들보다 약간 많은 지 잘난 맛 요런 걸 가지고 의시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 불쌍하다 배려해주자 이게 아니라 너 그것도 없냐? 넌 그것도 못하냐? 내가 너 같은 애랑 친구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무신론자들이요 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들은 약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무신론자라면 제가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살죠? 확신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싶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돈과 권력과 힘입니다. 힘이 권력이죠. 돈과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 무신론자들을 잘 보세요. 뭘 추구하나. 좀 더 되겠다 싶은 애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요. 에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은요, 그냥 무조건 안정 추구합니다. 안정 추구합니다. 한국인들이 뭐에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가진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약합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확신에 차가지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던 사람들이랑 그거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난리치는 무신론자들이랑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기독교는요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재밌겠죠? 무신론자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요 뭐냐면 시간 낭비입니다. 왜? 7일 중에 하루를 교회 가서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뭐 수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뭐 금요일도 가고 이런 시간 낭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무신론자들의 시간을 잘 보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저 종교생활에 헛된 시간 쓰는 거 그럼 그 시간을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쓰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신론자들이 뭘 합니까? 술 먹고 쾌락 즐기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도박하고 주식하고 어떻게든 이 험한 인생을 잊어보려고 뭔가를 한단 말입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기독교가 무신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무슨 낭비예요?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돈 낭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돈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돈 낭비 안 하죠.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무신론자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구를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기독교적 정신이 있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해 왔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쟤네들은 돈 쓰는데 왜 우리 돈이 많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총생산을 좀 봤어요. 대한민국 총생산이 1,500조더라고요. 1,500조 원. 근데 미국의 총생산이요. 2경이 넘더라고요. 2경. 인구는 걔도 3억 좀 돼요. 중국은 13억이죠. 근데 우리보다도 한 6배쯤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벌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거를 벌어들여서 어떻게 써요? 워렌 버핏을 얼마 봤더니 그 사람이 3조 원이 넘는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웃을 사랑해라, 또 돌봐주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한 기독교적 가르침이 얼마나 인간들을 멸망으로부터 지켜왔는지를 모릅니다. 쓰레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 기독교인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 가르침들을 무신론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기꾼이라는 작자가 만든 이 가르침, 원수 사랑해라,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줘라, 또 외국인 사랑해라, 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구제할 때에 남이 모르게 해라, 이런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도와줍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도와야 됩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못하러 내가 걔를 도와야 돼요? 아무리 걔가 내 앞에서 굶어 죽겠다고 막 울고 빌어도 제가 걔한테 100원이라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얘는 퇴해야 될 애니까. 얘는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떨어져 나가려니까 얘는 죽어야 돼요. 얘는 죽어주는 게 자연계의 유익입니다. 난 얘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원칙으로만 지구를 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기꾼이 설파우다했다라는 가르침들이 인간들의 가장 큰 감명을 주었고 가장 큰 유익을 줬어요.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할 거 없이 사기꾼들의 가르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아무런 이유 없어도 서로 돌봐주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의 이면에는 사기꾼의 가르침이 깔려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신론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신론을 믿기 위하여 이 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연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다수의 종교인들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할 때 그 신은 불교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할 때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를 말합니다. 절대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슬람 세계에선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문명화된 사회에서 신을 말할 때는 이 야훼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연구해가지고 엎어버리면은 무신론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안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이성적인 신앙이죠? 어떤 게 이성적인 무신론 신앙이죠? 따져보고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전자, 후자예요. 이성적인 신앙은 전자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